의심을 받아보셨던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고 하는데도 자꾸 했다고. 내가 했는데도 자꾸 안 했다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도 당신 말 못 믿겠다. 그러면 참 그 괴로움, 그 불행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죠? 믿지 않는 게 그렇게 큰 겁니다. 믿지 않는 악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안 믿는 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악인가. 아니, 내가 뭐 예수 안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건데 뭐. 아니, 내가 하나님 믿기 싫어 안 믿는데 누가 나보고 뭐래.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귀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귀하고 놀랍고 그 효과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안 믿는 것만큼 세상에 악질이 없다. 그것만큼 악한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잘 인식을 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서 믿음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또 사회생활도 믿음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성교제,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구하는 구인, 친구를 사귀는 거, 거래, 누구한테 책임을 위임하는 거, 결혼,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누구를 안내하고 안내를 받는 것. 보세요. 전부 다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같은 식당이 사람이 먹으면 배부르고 돈 내는 식당이 수두룩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따지고 보면 보다 더 믿음이 가는 식당으로 가죠. 그러니까 인생과 사회생활에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신뢰, 즉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믿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나? 얼마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걸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얼마나 믿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실은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습이 믿음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 여러분들 속을 다 이렇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도와주실 때, 누구를 인정하실 때, 누구를 높여주실 때, 누구를 들어 쓰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쓰십니다. 안 쓰셔요. 왜? 쓸 값어치가 전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별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여러 해 전에 그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학교의 교수님, 화공과 교수님, 당시에 54살이에요. 그게 연령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심한 우울증으로 그만 연구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그 전에 역시 비슷한 때인데 서울 모 병원에 이비인후과 그 김모 교수님, 이분은 42살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이렇게 산란스러워가지고 그 병원의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한 거예요. 의사가 의사한테. 근데 정신과 의사가 보니까 빨리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 소리 듣고 그 다음 날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15,000에서 16,000명이 자살을 해요. 우리 부안읍 인구가 23,000, 2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안읍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하는데, 근데 그 자살은 거의 다가 그 이유가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기분을 조절하는 그 물질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어야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힘차게 사는데 이 활성화율이 확 떨어져요. 떨어지면 자기도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 참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사람은 우울증이 눈에 띄게 준다 하는 것이 목사님들, 신학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의사들, 특히 정신과 의사, 이분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건 참도 무서운 우울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퇴치해야 된다는 면에서 볼 때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참 다행인 것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제대로만 예배를 드리면 우울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집니다. 물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경우는 예외예요. 그 경우는. 그건 여기 와서 앉아있기만 하지 예배를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을 해드린다는 소리거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건. 근데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거든요. 앉아있기만 하는 거지. 예.
여하튼 간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 글쎄 제 짧은 판단으로 볼 때는 예배를 지금 잘 드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스러운 것이고 다행입니다. 다행. 예.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그만큼 우울증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강이다.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도와주시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울증하고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를 잘 들으세요.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 잘 들으세요. 예,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설교 들으면서 설교 내용하고 나하고 부딪혀가지고 설교 하나님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부딪혀서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이래가지고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 설교를 하시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난다 그래갖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때려서 생명을 해쳤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잘못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반응을 보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고 시험 당하지 마시고. 아셨죠? 예. 아멘 하면 마음속에 부딪힐 게 없어요. 근데 아멘 안 하니까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부딪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다음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는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다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받을 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정말 우주적인 권세죠. 군수의 자식이라 해도, 도지사의 자식이라 해도, 국회의원의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예? 술 마시고 운전하고 깽판 부리고, 그리고 땡깡을 놓고, 군인들 오히려 경찰들 폭력을 해가고 나오라니까 안 나가고 그런 판인데, 이게 진짜 못되는 거죠. 예. 예. 그 이제 그 권세라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그걸 권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쁜 쪽으로 써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 무슨 뭐 토익 시험에 좋은 점수 맞으면, 토플 시험에 좋은 점수 맞으면, 예, 학력고사에 좋은 점수 맞으면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 사람은 다 죽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날에 땅속에 묻혔던 사람, 심지어 화장을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시 만들으셔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시고, 26절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최고의 악이고 최악의 선택이고 최대의 불행이고, 예, 그 불행은 최장기로 계속되고 영원히 되니까, 그리고 최고의 후회를 가져다 주고, 예수님을 믿는 건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최고의 선이고 최상의 선택이고 최대의 행복이고, 그 행복이 영원히 가고, 그리고 최고로 만족하게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못된 짓 한 게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선요, 1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써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당신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했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나 악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있거든요. 위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근데 예수님의 인간의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고 이름 내고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수도권에 가서, 서울에 가서 활동해요. 서울에 가서 활동하라고. 여기서 하면 뭐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예수님이 시골이라고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계셨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사람들처럼 이름이나 내고 출세나 하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다 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까 그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 있죠. 이 유대인들이 눈에다 불을 켜고 도끼를 세우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아주 못된 악인들이 누구 해코지 하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쁜 자라고 욕을 해요. 세상에 가장 선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고 나쁜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살살 속이기 나오고 사람들을 나쁜 대로 이렇게 나쁜 길로 끌어가고 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자다.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안 하죠. 안 하죠.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나빠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교회 흉 막 보고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우리 교회 뭐 장로님 목사님 누구 뭐 어떻다고 막 그러죠.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절대 못합니다. 그런 거. 말이 이렇게 보면 말이 뾰족뾰족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말하는 게 좀 은혜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좀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웃겨요. 이 사람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글을 읽고 말을 잘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 보고 진짜 개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그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모르는 게 뭐가 있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연히 잘하시지. 당연히 똑똑하지. 다 아시지. 근데 안 믿으니까 심지어 코미디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은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아는 것처럼 이러지?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설교를 듣는데 믿음 없이 들으면 예수님한테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처럼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다 은혜 받고 있거든요. 다 마음으로 끄떡거리고 있고 다 좋아하고 다 위로받고 마음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채로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사람들한테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안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그런 게 속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독버섯처럼 잡초처럼 무성한데 이 무성하니까 이게 겉으로 나오죠. 나와요. 어떻게 하세요? 설교해보세요. 설교해보면 그거 보여요. 설교한다 보인다니까요. 장기 잘 두는 사람,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바둑 모르고 장기 두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보고 알잖아요. 다 보고. 그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설교 듣고 있고 예배 드리고 인생 살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믿음 없구나 큰일이다 이러시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참 훌륭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뻐하시고 참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말씀 다 들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점점 못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노골적으로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봐요. 사람이요 얼마나 뻔뻔스러우냐면 우리가 언제 너 죽인다고 그러냐. 세상에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까 그러셨다고 그랬죠.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발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못가에서 사람들이 쫙 베데스다 물이 요즘에 온천 가면 물이 막 뒤집히죠. 온천 가면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천사가 와서 그러면 그때 누구든지 먼저 풍덩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와상 환자니까 돌덩어리처럼 통나무처럼 이렇게 뉘어놓고 꽂아못 하니까 움직이는 사람도 꾸무적꾸무적거리면 먼저 못 들어가는데 이걸 뭐 몇 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사람 고쳤다고 예수님을 쥐잡듯 잡으려고 하고 미쳤다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기 보세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 아니고 미신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아들한테 입어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 눈 뜨고 적으세요. 같이 해봅시다. 나도 믿음 없으면 그러겠구나. 그러니까 다 하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